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요즘 전쟁 말고 옛날 전쟁이요. 영화 300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쟁이나 그러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와.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끙끙거리는 소리. 그리고 전우의 죽음 앞에 흐느끼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가 가득한 그 전쟁터, 그 복판을 향해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군의 총사령관에게 속히 전달해야만 하는 왕의 편지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그는 몰라요. 하지만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왕이 사령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편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속히 전달해야 하는, 어쩌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속도를 내어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때를 놓치면 그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편지로 인해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너희는 가장 맹렬한 싸움이 있는 때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 두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희는 그가 모르게 뒤로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를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군 우리아는 적군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닌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왕에게 순종하여 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꿈꾸며 치열한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왜?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 이 전쟁이 있기로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암몬의 왕은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운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 한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쳐요. 우리가 함께 지금 다윗이 왕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자,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정말 잘 싸웠어요. 잘 이겨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 당시 전쟁 방식에 따라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를 않아요. 즉,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외면한 채, 무엇을 외면했다고요? 자신의 왕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그냥 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국정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 나간 이유? 그냥 안 나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여자가, 그것도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을 할 때 옷을 벗고 할까요? 입고 할까요? 예? 벗고 합니다. 입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여자가 옷을 벗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막 가리고 아이고 내가 못 볼 것을 보았네 하면서 부끄러워서 도망가겠죠? 과연 누가 그럴까요?
아마 훗 하면서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옛날에 사놓은 망원경이라도 가져와서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다윗은 안 그럴까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예요. 다윗은 아예 대놓고 봅니다. 아, 좋다. 그 여인을 지켜보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예 대놓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누구를 시켜서? 자기 부하시켜서. 국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하시켜서 야, 쟤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거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알아보니 그가 누구였는가? 지금 현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겁니다. 자, 다윗은 알았어요. 아, 그 여자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요. 아예 대놓고 그 여인 좀 왕궁으로 좀 오게 하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먼저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죠? 전쟁에 나가야 될 자신의 본분, 왕의 의무를 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라는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목욕하는 여자 훔쳐보라고 높은 왕궁에서 그를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여자 마음대로 부리라고 왕의 권력을 주셨을까? 다윗은 지금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게 돼요. 그 결과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네요. 다윗은 죄에서 죄로, 그 죄에서 또 다른 죄로 계속하여 어떤 죄를 짓고 있죠? 줄줄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왕의 직무를 외면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눈여겨봐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나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짓거리를 한 사람을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돼요. 다윗은 현재 왕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그가 죽는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왕궁에서 보낸 시간이 어때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가진 권력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힘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왕이면 뭐하고 왕궁에서 살면 뭐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죄만 짓고 있으면 아무 쓸모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얻느냐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그거 가지고 죄짓기 쉬워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죠.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개 얻기 위하여 죄를 가까이 하면 얻어도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팡 뽑아들어요. 멋있게 칼을 뽑아들어서 휘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멋있게 휘둘러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멋있다 나를 살려줘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고요. 왜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분이 이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고자 했다면 과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눈 깜짝하면 그네들 다 썰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처럼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하늘의 왕권, 하늘의 권세를 자기 살겠다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누구한테 큰 소리 치고 힘 좋은 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삶이 당당한 인생 아닐까요? 거기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다윗을 좀 봅시다.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왕이라는 권력, 왕이라는 지위, 그것을 누구를 위해 썼죠? 자기 자신을 위해 썼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칼을 뽑는 자는 그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꼭 그와 같아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왕의 권력을 뽑아듭니다. 왕의 지위를 뽑아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죽는 길 한복판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죄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죽는 길은 안 가면 됩니다. 혹 잘못 갔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못 갔으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이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 가려고 전라도 가는 길 타겠습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혹 잘못 갔으면 유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면 된다고요. 아니면 안 가면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은 매우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걸 못하고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죄를 향해 막 달려갈 때는 이미 돌이킬 마음 없이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란 말입니다. 돌이킬 마음이 이미 없어요.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니까 잃을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여기서 내가 이걸 그만두면 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데, 그러니 두려워요. 그리고 죄 중에 있을 때에는 죄가 죄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를 떠날 때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떠날 때는 계산이 없어야 돼요. 계속 계산하고 있으면 돌이킬 마음이 주어지질 않아요. 계속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섰을까? 지금이라도 회개했을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까?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신의 살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살 길을 나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찾았던 살 길,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가 아니라 덮자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덮자.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덮고 모른 채 하자 했습니다. 덮자. 일단 덮자. 다윗은 지금 죄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려봤자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찾기를 찾으면서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몸부림치며 더 큰 죄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악한 일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으니 그에게서 지혜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아니라 악한 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꾀가 뭐였냐면 임신을 했으니 일단 우리아를 소환하자. 그리고 우리아가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처럼 보이게 하자. 덮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 중인 우리아를 들어오게 해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아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술도 먹여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 계산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시여, 온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나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전쟁 중에 저는 아내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도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해도 그의 이 신념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시 악한 꾀를 내기 시작해요. 어쩌지 얘 완전 또라이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밧세바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의 남편이 죽어야 돼요. 현재의 남편이 죽고 그 과부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겠다. 자, 그래, 죽이자. 그를 죽이자. 이를 위해서 다윗은 펜을 들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사령관 요압에게 너희는 가장 맹렬한 싸움이 있을 때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 두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희는 모두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 편지를 밀봉하여 소환했던 장군 우리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총사령관 요압에게 꼭 빨리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다윗은 그의 손에 이 편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참 실망하게 돼요. 먼저는 다윗이 어때요? 너무 다윗답지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 여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분명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종 다윗, 백성을 사랑하는 왕 다윗, 메시아의 조상 다윗, 이런 이름들에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빌어먹을 죄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파괴력이에요.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다윗이 무엇에 무너졌나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망에 무너집니다. 그 마음에 파고 들어온 죄 때문에 그가 무너진 겁니다. 죄의 파괴력은 엄청나요.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그가 바뀌게 되죠. 실망스러운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기회를 놓쳐요. 어떤 기회? 회개의 기회.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서야 될 기회를 계속 놓쳐요. 그 기회를 놓치고 죄를 짓때 오히려 너무 떳떳해요. 죄를 짓는데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의도적이에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너무 떳떳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죽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그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도 우습게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죠. 그때 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전쟁 중에 사람 죽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지금이라도 열심히 싸워봐.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악의 화신이 됩니다. 백성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 악한 군주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었던 다윗이 자기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에 무너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네요. 아, 다윗도 이랬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똑같은 짓을 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죄는 언제 그의 삶에 파고 들어왔습니까? 다윗은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너졌던가? 첫째로 악용했을 때입니다. 악용.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였습니다. 전쟁터에 장군도 아니었고 음식 배달가든 배달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잘 알아요. 내 꼬라지가 왕될 꼬라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덧 교만해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권으로, 엄청난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야 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저 여인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취하지 말아야 될 욕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나의 악한 의도가 더해지면 우리는 은혜도 악하게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종이 자르라고 칼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베고 있으면 그것을 뺏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악용하면 그것은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지위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학교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차가 있고, 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악용하는 자는 아닐까? 포르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드디스크 하나님 주셨습니까? 야한 여자들 보라고 스마트폰 주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카톡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나는 그것을 악용하는 자일까? 선하게 사용하는 자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악용하는 일에 빠져서 죄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악용에 이어서 다윗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죄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너무 간단한 한 가지,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아주 대표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상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지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면 행할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었나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옛날에는 분명 마음에 찔림 한마디도 없이 한 1.1획도 없이 내가 욕도 하고 거짓도 하고 막 컨닝도 하고 했는데 어느덧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욕을 하니까 입이 부끄럽고 사기치니까 손이 부끄러워요. 누가 행하시는 일인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멈추어야 되겠다. 너 지금 결단해야 되겠다. 너 지금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들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내 양심 한복판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걸어와요. 바로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거부해요. 죄를 죄로 덮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때 그가 무너졌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죄를 죄로 덮는 악순환,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영적 무감각으로 무뎌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 무감각,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너무 쉽게 선택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악용,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로 덮으려고 하는 악순환, 사람의 눈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그 결과 다윗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늘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죄에 빠졌을 때 그 결과가 참혹해요. 참혹해요. 먼저는 관계가 파괴돼요. 왕과 충신이었던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갑과 을의 관계가 돼요. 죽이는 자와 죽임 당하는 자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는 관계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죄 짓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죄 있는 그곳에 사람의 생명이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습게 하는 인간의 죄가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나 살려고 그는 죽어도 된다. 나 잘 되려면 그가 망해도 된다. 내가 두 개 들리면 너 하나 잃어도 된다. 요즘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결과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짐을 안게 돼요. 짐을 안게 돼요. 여러분, 왕의 직무를 외면한 것, 내가 그때 왕의 직무를 외면했었지, 내 인생 가운데 오점을 탁 남기는 거예요. 내가 충신의 아내와 간음했지,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충신을 죽였지, 살인한 자로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성군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우리아도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아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을 우리의 영웅이라고 했을까? 모든 사람이 영웅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를 지은 다윗, 죽어도 쌉니다. 망해도 쌉니다. 꼬라박아도 싼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는 더욱더 큰 죄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은 점점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꼬인 인생, 풀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고 말 겁니다.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악순환이고 계속 악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연발하고 심지어 회개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에 완전 뒷범벅이 되어버린, 고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젖어버린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처참하게 죄로 무너진 다윗에게 누구 한 명을 보내요. 누구였죠?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왜요? 죄 앞에서 영원히 죽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 방법이 틀렸다. 너의 살 길은 회개하는 거다. 더 이상 덮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그 꼬인 것을 풀어주는 것밖이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나단을 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그를 그 자리에서 망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나단을 보낸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돌이키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덮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많이 늦었어요.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야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모든 선택들이 죽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좀 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무엇으로 덮으려고 했다고요? 죄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과연 감추어졌고 덮였고 해결되었던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다윗은 다윗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고 오히려 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가운데 내가 무언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의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혹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을까?
나는 죄를 죄로 덮는 악순환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죄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가 오늘 나에게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욕망을 위하여 죄를 쉽게 선택하지 맙시다. 죄 앞에서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는 것이 진정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려 주십시오. 내가 죄의 길을 걸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일 죄라면 회개하고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노의 자녀다운 악한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에게처럼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당신을 오늘도 저는 바라봅니다. 저를 동행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납시다. 죄에서 자유합시다. 내가 살고자 어리석은 꾀를 내며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 죄와 타협하는 모습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언제나 사는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